제물로 바쳐라. 아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래가면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 그 창세기 22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아침에 거기에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지금 그게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그냥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뭘 패고 나무 패고 나무 쪽에서 지금 누구를 아들을 제물로 바칠 그 나무를 쪼개는 그 심정이 그 어떻게 해서 그 일찍이 나무 다 마련하고 불 옛날에는 불 보가야 하잖아요. 그 불로 살릴 불도 들고 이제 칼도 준비하고 그러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이 가다가 모리아산에 가까워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뭐예요? 다 있어요. 나무도 있고 재물을 이제 불을 살릴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 들고 가고 칼도 준비되어졌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나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은 너다.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프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전혀 안 맞아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까지 못해. 그저 늦게 아들 하나 얻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부끄러운 일도 몰라. 날마다 이 아들을 앞에다가 자전거에 앞에다가 태우고 동네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한 바퀴씩 날마다 자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애가 있느냐면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17살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따라다니는 거야. 또 저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쫄락쫄락 저 아버지를 쫓아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아들도 꽤나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니까는 그 아버지가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동생 같은 아들이 어떤 생각하면 동생 나이도 안 되고 16살 차이, 17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하고 이러고 따라다니니까 야, 이 자식아.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말이요. 너무 일찍 나누니까 창피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 받아야 돼요. 예?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100살에 얻은 아들 바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제 축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복 받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우리가
재단 쌓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축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재단 쌓는 일이에요. 재단 쌓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복받는 그런 이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비둘기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 항상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재단에. 아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루어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수단이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재간으로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게 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는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말을 해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은 그런 나라 하면은 미국을 제일 먼저 이제 손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에 이제 그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부류의 조상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한 무리는 1621년에 매사추세츠 이제 프리마우스 해안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고요. 이 청교도들은 오자마자 제단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들은 먼저 만들고 이제 그들은 진정 무엇을 찾아서 왔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미국 땅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청교도 바로 이제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버지니아에 같이 정착했던 한 부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뭘 찾아왔느냐면 금덩어리를 찾아왔어요. 금덩어리를 이제 찾아서 건너왔는데 버지니아에 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만 금을 찾다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단을 마음 놓고 쌓기 위해서 건너온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미국을 부강한 미국을 이루게 한 밑거름이 초소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 쌓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양보하는데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보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소 물질에 손해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화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양보의 미덕으로 화목을 지키는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 조카에게 노대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이제 택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의당 윗어른인데 자기가 윗어른인데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조카에게 양보하고 조카와 삼촌 간에 오히려 화목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양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소 우리에게 물질의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그런 이제 손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똑똑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가 있고 내가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먼저 화해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이란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는 대접이라고 하면 뭐 음식만 잘 대접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공동번역 그 성경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뭐하라? 베풀라. 아멘. 남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이 음식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여서